이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136편 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고통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거두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떤 농부가 부잣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동네에 몇몇 분들을, 부자니까 몇몇 분들을 모셔서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 주인이 그 농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하신 우리 농부께서 오늘 이 저녁 식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부는 그냥 평범한 기도입니다. 자기가 매일 이제 집에서 하던 그 식사 기도를 그냥 보통 하듯이 했습니다.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 집주인이 넌지시 하는 말이, 그런 기도는 이제는 구식입니다. Old fashioned prayer. 그러면서 요즘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식사할 때 음식 놓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얼굴을 환하게 해서 그러면 그렇지, 생각이 있고 깨어난, 인라이튼이라고 그러죠. 깨어난 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그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우리 농장의 돼지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평범한 것 같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소중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그마한 것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가 가진 것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게 사실은 많습니다. 한 사람이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왜? 자기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 랍비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큰 집에서 각자 방을 하나씩 가지고 사는데 나는 우리 집 방 하나에 8명이 그냥 같이 생활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그분에게, 그래요? 그러면은 염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당신 방에다 집어넣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방 하나에 지금 8명 사는 것도 힘들다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염소 한 마리를 갖다 집어넣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한 주일 후에 돌아오셔. 한 주일 후에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뻔하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염소가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가서 그 염소를 내보내고 한 주일 후에 다시 오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더러운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뭔가 우리 삶 속에 없으면은 행복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 자체도 신중하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감사할 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는데, 무엇이든지 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그 다음에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며 살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좀 좋은 것들을 기억하며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삶의 지혜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끔 보면은요, 우리의 감사가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자세인 것 같아요. 항상 좋은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인생이 항상 그렇게 고달픈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고난이 오고 막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좀 좋은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좋은 것도 주셨는데, 현재 아픔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우리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야. 이렇게 감사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자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소유의 많고 적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두 가지라 그러죠. 땡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I love you, 사랑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두 마디가 참 흔하게 사용이 돼요. 사실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표현이라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은 삶 속에서 한 사람이 불평하고 한 사람이 감사하며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 사람의 질이, 삶의 질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쉽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attitude라고 그러죠. 퍼스펙티브라고 그럽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삶의 이 자세가 잘못된 사람은요, 뭘 줘도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혀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하기 전에 고쳐도 혀를 잘라야 되니까 말을 못할 거고, 만약에 수술이 잘못되면 이 암이 퍼져서 다 전이가 되면 이제 죽게 되니까, 의사가 마지막으로 그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쩌면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될지 모릅니다. 이제 수술 들어가면은 either way, 둘 중에 하나,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당신은 이제 평생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의 한마디를 하고 내가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조용히 눈을 감고 딱 간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평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 참 무한히 감사드리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는 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삶의 자세가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만약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로 끝났다면은요, 저는 어쩌면 순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도 되지 않는, 실천할 수도 없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면요, 성경의 가치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 하나만 이유가 붙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이래서 성경을 사랑합니다. 맹목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좀 지혜롭게 판단하면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나가 우리들의 삶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답니다.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아주 리즈너블하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님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입증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증거로 이 땅에 와서 사랑을 입증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감사에 넘치고 감사에 인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이 문제예요. 자그마한 것에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이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급변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시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헬렌 켈러라고 아시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이분은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듣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도 못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이렇게 세 가지 모든 장애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다만 가슴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분이 매일의 삶 속에 감사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언제든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은 못하지만 항상 마음에 감사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감사돼요. 안 봐도 느낄 수 있잖아요. 듣지 못해도 내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어두운 인생에 보지 못하니까 나의 어두운 인생에 믿음의 등불을 주신 것.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만족하며 산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아니, 부족한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대상을 보고 나가는데 이 헬렌 켈러는 나의 어두운, 보지 못하는 어두운 인생에 믿음의 등불을 주셔서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보지만 이분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공평하잖아요. 세 번째는 또 다른 삶을 바라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답니다. deepest, 가장 깊은 감사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하게 조금 살고 나는 불편한 가운데 조금 살아가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예상하신 큰 영원한 삶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그거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가지고 평가되면 그건 올바른 그리스도인 자세가 아니죠?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아니까 똑같잖아요. 제가 이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눈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귀가 있어가지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이분은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분은 말은 못하지만 표현한 것 같아요. 야, 저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어떻게 교육이 가능한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을까? 이제 그 헬렌 켈러를 가르친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와서 아주 이쁘게 생긴 인형을 선물하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보지도 못하고, 이거 보여줄 수 없죠. 듣지 못하니까 이거 뭐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말을 못하니까 내가 어떤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한 손에다가 인형을 이렇게 쥐어줍니다. 그러면 헬렌 켈러가 인형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손을 벌리라고 해서 그 다음 이 손에다가 글을 씁니다. 손바닥에다가 D, O, L, L, 돌, 장난감이라는 글을 써줍니다. 그러면 헬렌 켈러는 이게 장난감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헬렌 켈러의 손에다가 차가운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손을 벌려서 손바닥에다가 W, A, T, E, R 이렇게 써줬습니다. 야, 이렇게 교육을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자가 되고 사회운동가가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는 것이 뭐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어쩌면 여러분과 내가 눈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에게 보여준 거예요. 귀가 있어서 듣는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가슴에 새기는 것이야. 저는 이렇게 불행한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잘못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인생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게 참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은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실감이 나지 않으신다면요, 다른 성경 구절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가시면은요, 이사야의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름답기나 하면은 이렇게 꽂아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갈대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썩은 갈대예요. 썩은 갈대가, 상한 갈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갖다 버리고 쓸모없는 것 같은 이런 것까지도 소중히 여깁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이 어둠을 밝히는 기능이 있는데 어둠을 밝히지도 못하고 비실비실대고 그냥 확 꺼버리는 그만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죠? 때로는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상한 갈대와 같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모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소중히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 보입니다. 삶의 질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졌다. 하나님이 뭐 위대한 큰 일을 이루어 주셔가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고 감사하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심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빌립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놓고 떠나셔야 될 때가 다가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들과 같이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또 하늘로 승천하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떠나시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요, 자기가 떠날 줄을,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수없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게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뭔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제자들이 움츠렸겠죠. 망설였겠죠. 그래서 가다 보니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잠시 후에 이놈이 나를 배반하겠지, 돈 몇 푼에 신앙을 저버리겠지. 예수님은 유다를 보고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잠시 후에 이놈이 어떤 모습으로 될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배반할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베드로 발이 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괜찮아. 그 제자의 발을 씻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놈이 조금 있다 나를 모른다 그러겠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이야기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 나 몰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마가복음에 가시면은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 쫓는지 몰라서 왜 우리가 이걸 못했죠?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줘서 정말 이들이 나가서 귀신 쫓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도록 예수님이 능력도 줬습니다.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는 모른다 그러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요. 이놈이 잠시 후에 날 버리고 도망가겠지. 그래도 끝까지 발을 씻겨줍니다. 하나님 사랑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입증해 주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허점을 여러분이 아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미워서 나를 못된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데,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더러운 모습을 내가 압니다. 엉뚱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패한 우리들의 마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허점과 나의 부족한 것도 감싸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거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감사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감사의 조건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물질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래야 됩니다. 이거는 간단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물질 가지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물질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소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단지 우리들의 마음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보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물질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도 없는 물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독교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평소에 못된 삶을 살다가도요, 한번 와가지고 큰 재물을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물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요, 절대로 의식이나 형식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보통 종교들은요, 의식 감각도 없는 스태추스에 가가지고 동상 가서 내가 마음껏 하고 내 만족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왜? 의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이 섬긴다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인격체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의 이 예배라는 자체가 하나의 형식에 참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여러분이 찬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해서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찬양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털어놔서 고백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고백합니까?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처녀 귀신, 달걀 귀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게,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게 종교예요. 그리고 만족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파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어떻게 종교랑 똑같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인격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멋대로 살고 세상 거 그냥 다 즐기면서 살다가 미안하니까 와가지고 그냥, 그러면은 그것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것 같고 또 그것을 강요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거 느끼시죠? 여러분 이제 가끔 직장에서 종업원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학생들이, 하여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선물을 받습니다. 어떤 선물은요, 도대체 나한테 왜 보내나 모르겠어. 거기에 어디를 봐도 감사의 마음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선물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안 하면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안 될까 봐, 그리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물 받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그게 아니에요. 짧은 한마디라도 그냥 카드에 나와 있는 그 말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한마디라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들어가면은 그거를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도 그 외적인 드러나는 그런 물질에 만족해가지고 혹 빠져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거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예요. 우리 마음이 많이 왜곡되어진 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이어라 그러죠. 수천 명을 놓고 어린아이의 1인분 양식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수천 명 먹을 음식을 찾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가 여기 1인분 양식 하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게 수천 명 앞에서 이게 무슨 이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죠? 축사했잖아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수천 명 앞에 어린아이의 1인분 양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질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 축사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 그렇게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장면에 이 어린아이의 음식을 갖더니 예수님께서 축사했다 그러는데 표현이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give thanks고요. 축사했다는 말은 축하하고 이제 감사했다,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이런 말로 해석을 붙인 건데 어쨌든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1인분 양식을 가지시고는 감사했어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엄청난 니들을 눈앞에 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 니들을 채우려니까 내가 너무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거는 신약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구약의 이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은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참 눈물 흘리며 그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절 17절에 가면은요 깜짝 놀랄 말을 이야기합니다. 죄 지었을 때는요 구약에는요 제사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으면은요 율법에 나와 있는 그거에 맞춰서 항목에 맞춰서 내가 간음해서 그럼 간음한 거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면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그냥 율법을 따라가서 그냥 그거 지키는 거 해주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살면서 그런 이야기 했다면 이게 내가 잘못된 사람이죠. 성경을 왜곡하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다윗이 구약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뭘 원해? 상한 마음이에요. broken heart. 내가 어떤 제사를 지내더라도 내 마음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서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면은 그 어떤 물질로도 제사로도 하나님은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마음 없이 드리는 커다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broken heart, 하나님 앞에서의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제사와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관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관계에서 내가 처한 환경이 좋아서 감사드린다는 것은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사업이 잘 됐습니다. 우리 애가 잘 됐습니다.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이 잘 돼가지고 좋은 거 많이 생겨서 풍성한데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그거 가지고 이거는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도 하는 거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분이 쓴 책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에요.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복음 전도하러 나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야야 딴 데로 방향을 돌려.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닌 다른 동네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 루디아를 만났지만 그 동네 불쌍한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어떤 아이를 고쳐줬습니다. 좋은 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자, 나는 복음 증거하러 갔는데 복음 증거하는 길이 막히고 다른 데로 갔는데 일이 잘 꼬이고 복음 증거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고 억울한 거 말할 것도 없고, 아니 감옥에서 무슨 복음 증거하지? 좀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은요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의식 있는 사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 환상 잘못 봤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렇게 온 게 그냥 내 계획, 원래 계획대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내가 뭐 잘못됐나?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나? 별 생각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밤중에 참 억울하고 몸이 찌긋찌긋 쑤시고 매를 맞고 그런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환경이 아니죠? 억울하고 참 불합리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인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가니까 바울은 찬양을 했어요.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그 상황인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환경이 아니죠? 관계. 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바울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아요. 가장 죄수 중에 아주 못된 사람 중에 제일 못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일꾼 삼아줬잖아요. 정말 내가 제일 나쁜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큰 것으로 줬다면요, 그 사람은 평생, 환경이 아니죠, 관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도 감사해요. 환경이 어려운 괜찮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그걸 우리에게 그냥 실제로 보여준 것 같아요. 감사는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 여기 불이 나갔습니다. 지금 뭐 낮이니까 좀 그런데 한밤중에 불이 전기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이 없어가지고 제가 조그마한 촛불을 하나 여기다 켜놨다면은 이 넓은 체육관에 조그마한 촛불이 이게 어떻겠어요? 네, 재미난 거는요, 지금 밝은 상황에서 촛불을 여기다 켜놔봐야 표시도 안 나. 이 불이 켜 있나?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넓은 체육관에 불이 다 나가고 깜깜했을 때 그 조그마한 촛불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이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이 밝은 빛 아래서의 촛불은 별 볼 일이 없지만 어두움 가운데 자그마한 촛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쫙 밝혀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이 환경을 초월한, 극복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촛불이 어둠을 밝히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드리는 자그마한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요, 참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편 57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57편을 피시면은요, 그 앞에 타이틀이 뭐냐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녀 굴 속에 있을 때, 그런 말이에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울 왕을 도와준 것, 뭐 어려울 때 전쟁에 도와주고 뭐 골리앗 다 도와줬지 다윗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생각할 때 시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놈이 더 인기가 좋고, 내가 왕인데 이놈이 이게 왕이 될 것 같아.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니 사울 왕이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길로 사울 왕이 온 거예요. 그쪽에 쫓아와가지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7편 1절에서 쭉 나가면은요, 다윗의 그 아픈 마음이 나타나.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 좀 살려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나를 올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짐승같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고민하는 내용이 57편 시편의 앞절에 쫙 나옵니다. 놀라운 거는요, 7절에 가니까 이런 말이 갑자기 튀어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아니, 그 동굴 속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지금 사울왕에게 죽게 되고 억울하게 죽게 된 것을 불평하면서 살려달라고 고백하던 갑자기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비파와 수구마 울려 거기서 그냥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고민하다가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거 뭐 괴롭고 힘들고 아무런 기쁨이 없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지 않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어느 한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떠올랐나 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사무엘이 너희 집에 내가 기름 부어 다음 지도자 갈 테니까 자녀들 다 준비시켜놔. 그랬을 때 아버지는 당연히 다윗은 너는 나가서 양들이나 좀 지켜라. 형들은 아무래도 여기 와야 되니까 너는 아닌 것 같아. 너는 뭐 기름 부을 대상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나가 있어. 그리고 형들, 그래도 멀쭉한 형들이 딱 기다렸습니다. 아니야. 그때 나온 말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야. 외적인 조건은 좋지만 그거 아니야. 자기 자랑하며 산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니까 그거 같아요. 그래도 더 없냐? 아버지가 아니 이거 아들 다 여기서 어떻게 이 중에 하나라도 좀 어떻게 기름 붓고 좀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또 없냐? 있기는 있는데 그놈은 별 볼 일 없어. 그냥 내보내. 데리고 와. 하나님 말씀하시오. 어떻게 알아? 빨리 데리고 와.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사무엘 눈에 쫙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야. 이렇게 임명받은 거예요. 이렇게 임명받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 생각 어떻습니까? 나는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던 사람이야. 인간적으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양이나 치면서 그냥 형들 잘 되는 거 뒷바라지는 이런 처지에 있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 줬잖아요.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그 생각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 생각이 번쩍 들은 것 같아. 지금 내가 동굴 속에서 사울 왕의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거는 떠오르지도 않고 갑자기 하나님 날 이렇게 구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신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그러면서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그의 인자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의 진리가 궁창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불합리하게 느꼈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억울하게 당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주의 진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리가 아니죠. 내가 잘못한 건데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의 진리가 궁창에 이루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진정한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내가 버릴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는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환경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